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 후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마쳤다는 말씀이죠.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금이 1톤가량 들었고요, 은이 3.5톤, 동이 2.5톤 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헌신을 했죠.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지난주에 계속 반복을 했는데 누구요? 기억나세요? 이름이 좀 어렵다고 그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표현에도 물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이 바꾸면서 그 표현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즉 완공한 후에 이 성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 가운데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회막을 덮게 됩니다.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 밖에 임시적인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진 중심 안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진 밖에 그 회막이 임시적인 거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다 지어진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기뻐하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 가운데 계시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성막이 되도록 공사를 잘 마쳤을까요? 어떻게 해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따랐기 때문임을, 그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성막기구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막기구를 성막 안에 위치시킬 때도 이 38장부터 40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1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떡같이 믿고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가 궁전에서 살았어요. 궁전의 놀라운 건축물도 그가 보면서 자랐고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가 생활을 했어요. 아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천막, 여러 종류의 천막을 봤을 거예요. 그 천막을 치고 걷는 데에는 이 모세도 이제 굉장히 능숙했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명령을 따르면서 또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부살렐에게 맡겼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 따라서 잘할 만한 그러한 인재가 있었는데 부살렐에게, 그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요,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진중에 있는 그런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순절 날에 저희가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 구약 시대에도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재 앞에서 정말 인도함 받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시대에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요, 사람이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물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35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못 나가도 모세만은요,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서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요, 자신의 얼굴도 빛났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회막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예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충만하니까 이제 모세도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으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은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만나주기는 하셨지만요, 그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에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번만은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요,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이곳에 어떤 빈잔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 빈잔에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잔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낼 수가 있죠? 그것은요, 주전자로 그 물을 잔 끝까지 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되 끝까지 채우는 것,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반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70%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채워야 그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나의 삶에, 내 신앙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사라질 수 있고요, 나의 열등감이 사라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 싶은 나의 골방과 같은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고요, 나의 시기, 질투, 원한, 미움, 탐심, 복수심,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이 다 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충만했을 때, 100% 충만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내 육신은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나는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때 내가 완전히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직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에 내가 앉아서 혹시 고집하는 어떤 부분은 없으십니까? 고집하는 어떤 자리는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곳에서 물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바른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이 3%만은, 이 10%만은, 이 20%만은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부분만은 안 되잖아요. 이 부분만은 양보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요, 그 의미에서는요, 그 개념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성령 덜 충만함이에요. 덜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100%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는 지워지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이름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패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내 이름 지워져야 돼요. 내 이름 문명관 지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100% 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성령님 100% 합시다. 성령님 100% 합시다. 70% 아닙니다. 80% 아닙니다. 충만함은 100%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이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직접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막에 충만한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길잡이가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항상 앞서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동하고 이동하지 않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재가 성막 가운데 이제 내려와서 충만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름이 이렇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구름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인도함 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오늘 아침이면 올라가고 저녁이면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구름이 올라가서요, 계속 인도함 받으면 그게 며칠이 될 수 있고요. 구름이 그 진중에 있으면요,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 임재가 있는 가운데 그 구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인지 그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서? 그 구름을 보면서. 인도함의 그 방향과 시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때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의 짐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집권하고 있을 때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그는요, 미국의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 제리 포렐 목사님과 같이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렐 목사님께서 이 백인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이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백인 수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 대신 무엇을 합니까? 그러자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을 그들은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앞서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마다 바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요, 물론 시종일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척박한 땅이 있을 수 있고요, 물 없는 땅이 있을 수 있고요, 배고픔의 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외로움이 땅에 거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어떤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방법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많거나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움직임에 신경을 썼던 것처럼, 예민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바로 앞길을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성령님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만이 가장 정확한 각자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인도할 때요,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먼저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하나씩 말해주면서 시각장애인의 그 길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어쩌면 답답해요.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당장 내일의 일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실 것에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함 따라서 순종하였더니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씩 우리 앞에 서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 충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무엇을 봤다고요?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다른 이름으로 증거막이라고도 불립니다. 더 태버너클 오브 위트니스, 증거막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성막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능력, 거룩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그 하나님을 그 자손들에게 말해주었을 것 같아요. 자자손손이 말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광야에서 구해 주셨단다.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절기 중에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에는요, 그들의 앞에 야대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낮에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광야에서 구해 주셨단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 우리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정말 구원을 주심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막처럼요,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마치 씨들은 가지가 그 나무의 풍성한 생명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또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문득문득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해놓고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간증이 나오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말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급속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성령님의 증거의 증인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를 보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지 감정 충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정말 귀한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연민 가운데 감정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건지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뜨거운 불체험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불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불체험을 하려고 집회가 있다면 모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받은 체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7년 전에 그 뜨거운 체험 이후에 성령 받은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감사하고 굉장히 기뻐했죠. 그것은 당연히 은혜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님, 회사 종업원들한테 대우를 더 잘해주시고, 옛날에 탈세했던 거 안 하시고, 그리고 종업원 휴가도 잘 주고, 제품도 진실되게 잘 만들고, 그런 걸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증인이 안 되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장이 사장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면, 정말 받았다면 자기 기업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성령 충만함 100%입니다. 그럼 나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순교한다는 생각으로 손해봐도 진실하게 일하고 남이 욕해도 진리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증인의 정신이고 성령 충만한 사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변화가 자기 생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증인의 생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구석구석에 충만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보였습니다. 그 충만한 임재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막에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내 안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100% 충만하십니까? 100% 충만할 때 불완전한 내 생각, 내 사람의 생각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100% 충만할 때 안전한 주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100%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